하늘문을 여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아마 누구나 소원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만큼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문을 여는 기도인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문을 여는지 우리들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음의 역사는 늦은 나라입니다. 옆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언제 전해졌냐면 1300년. 우리나라 이제 120년 됐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1300년 전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예 꽃을 못 피우고, 그리고 또 210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허디스테일, 잘 알죠? 그분이 210년 전에 와가지고 또 중국에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음이 미미할 정도로 복음이 잘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되느냐? 저는 일본 여행 갔다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일본의 성이 500년 전에 만들어진 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400년,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물에 십자가들이 문양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500년 전에 벌써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은 잘 알죠? 우리 일본은 1%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렇게 500년 전에 서양 문물을 잘 받아들였던 또 일본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또 기독교의 나라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이 세워진 나라인데, 그렇게 일본이 미국과 그렇게 친하면서도 딱 하나 안 닮은 것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 닮아지기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닮은 점이 딱 하나,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1832년에 처음 전해졌어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도 아니고 이 천주교. 마카오에 가면 김대건 신부님이 상이 여러 성당 3군데에 김대건 신부님의 상이 있어요. 왜 김대건 신부님이 마카오에, 우리 마카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박의 나라로 생각하는데 원래 마카오는 포르투갈이 지배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카톨릭이 지금도 98%. 그래서 김대건 신부가 그 포르투갈, 그 지금의 마카오 그 지역에서 예수 믿고 신부로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첫 기독교인이자 첫 순교자예요. 그래서 저도 마카오 우리 애들하고 가가지고 김대건 신부님 있는 그 성당에 갔어요. 갔더니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옆으로 또 조그만하게 방이 있어요. 거기에 한복을 입은, 삿갓을 쓴 한복 입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김대건, 그 성당이 3군데나 김대건 신부님의 상이 있다고 하는데 한 군데 들려봤습니다.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전파가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뭐 중국이나 일본은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서양인들이 오기 전에
이 김대건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예수 믿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첫 출발은 우리나라 조선인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되게 자립적이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편지 쓴 이 로마 교회도 좀 특이한 교회예요. 대부분 에베소 교회, 라우디에아 교회, 서머나 교회, 아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누가 가서 전해진 교회냐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요 특이하게 바울이 가지 않고 이미 20년 전에 나중에 바울이 갔을 때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전에 우리나라처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복음을 받고 로마로 가서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로마 못 가보셨죠? 로마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요즘에 돈만 있으면 11시간이면 로마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도 로마 가고 싶었는데요. 로마를 가려면 바울 최소한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근데 6개월 걸리는데 가는 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다가 죽는 사람이 반이었어요. 땅으로 가면 너무 멀고 바다로 가면 그때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파손해서 죽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계속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막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믿는 자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막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상황이 단지 막힌 것처럼 느낄 뿐이지 믿는 자에게는 열려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막혔다. 그러면 이거는 내 욕심은 지금 뭔가 막혀가지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 막혀서 막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막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막히면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막혔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막혔으면 기도해달라고 먼저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도 않고 그냥 비관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먼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길이 자꾸 막힐 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자세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이 형통한 길만 여러분 갔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정말 성교도 잘 알지만 형통한 길을 갔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노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사도 바울처럼 죽을 뻔도 여러 번 태장에 맞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였어요.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자는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임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막히면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내 생각대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늘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드디어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에 배를 타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재판 제대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국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를 타고 공짜로 로마에 갑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뭐 한 100여만 원만 주면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만 과거에 로마 여행을 가려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 돼. 최소 집 한 채는 팔아야 로마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기가 어려웠는데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공짜로 로마로 가게 됐다. 그리고 가던 도중에 거기에 제수들과 군인들 276명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로마는 그냥 공짜로 가게 되고 또 그 배에 탔던 276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자들은 다 알 거예요. 내 뜻대로 처음에는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뜻대로 기도. 내 뜻대로만 기도하면서 고집급작 쥐어 그래서 소나무 뿌리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소나무 뿌리는 뭘 뽑아야 되냐면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고집의 뿌리를 뽑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기도할 때 내 뜻은 이러이러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뜻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평소에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좋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막히는 것이 한두 개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딱 막아. 야 이제 아시아 가지 마.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디냐?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반도. 그리스 위에가 불가리아, 마게도냐 이 땅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반도로 가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터키의 그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기도 다 바쁜데 하나님 왜 그쪽으로 인도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어떻게 해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나죠? 신화. 신화가 좋은 말이로 신화지 나쁜 말로는 우상. 우리 잘 아는 뭐 있잖아요. 니키아 신, 별신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데 그 유명한 신화가 그리스에 그냥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가 그 당시에는요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리스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쪽에 그리스 하면 유명한 사람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게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 또 전쟁에도 막 유명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전쟁은 영화 선배, 스파르타 이건 다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그리스가 그때는 세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 그리스로 인도해가지고 그리스 반도를 우상화를 싹 없애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 우리나라 그리스하고 우리는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그리스가요 공식적으로 기독교 나라입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미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한 50% 정도 되는데 미국은 그리스라는 나라는
바울을 이 그리스 반도로 인도하여서 그 우상의 나라를 복음화시켰다. 여러분 아시아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를 많이 믿었던 에베소 이런 모든 나라들이 지금 무슨 나라죠? 터키입니다. 그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는 복음화율이 1%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꽃을 피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 거예요. 터키는 복음화율이 앞으로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로마로 인도하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미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아시아에 지금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길을 막으신다면 그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받아졌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내 길을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통한 길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 응답 잘 하는 사람,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들은요 응답이 다 받아요. 우리 아이들 공책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얼마나 공부했다 이것들을 다 하는 공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기도 공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기처럼 기도 제목들을 매일매일 적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1년 후에 봤더니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읽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분명하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내 욕정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또 내가 이 길을 기도하고 잘 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다고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것은 액션을 취해야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 내가 저쪽 땅에 기도의 장소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쪽 대전 쪽에 기도처소를 예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저 모슬포 쪽 대전 모슬포 쪽 땅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장소가 정말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까? 그런데 딱 봤더니 기도하는 좋은 장소에 땅 매매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문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는 이겁니다. 그냥 무릎만 꿇어서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갔어. 마게도니아 한상을 보여주니까요. 아시아의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루디아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두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응답 없어요. 우리가 뭔가 하려는데 길이 막혀있고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하는데 문제는 왜 가려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 길을 열어야 하는지,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뭐 대학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대로 해가지고 망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냥 과거에는 우리 금요 찬양기도 있었죠. 금요 찬양기도 했는데 다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들어주신 분들도 있지만 안 들어주신 분들 대다수 있어요. 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뭔가 길이 열리길 원한다면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해야 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면 그 길은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힙니까? 풍부함으로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로마 가기를 구해야 했나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가려는 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로마 가서 즐겁게 놀려고 기도해서는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져 보셨습니까?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가진 것은 없는데 빚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빚 많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은행 이자율이 높아져가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빚진 것도 없기 때문에 걱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빚을 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하거든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빚진 자라고 얘기했을까? 우리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처음부터 예수를 잘 전했던 자가 아닌 자는 처음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가담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도를 불러서 그때 변화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와 원수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은혜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한평생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평생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만큼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런 구원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 믿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해야만,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목숨 걸고 선교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복음밖에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한평생 목숨 걸고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쓰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가치 있는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기보다는 뭐하라?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목적. 바울은 은혜의 너머로 한평생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네, 빚진 자로 한평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도 형통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사방이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바울처럼 기도하여 하늘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부모님을 기도합니다.